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랑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이 사랑이 넘쳐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 까비테 쪽의 실랑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어린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크리스천 펠로십 칠드런 처치, 필리핀 어린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인 교회를 빌려서 오전에는 한인 교회 예배드리고 오후 1시 반부터 저희는 단독적으로 필리핀 어린이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참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신나게 사랑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은 잠깐 한번 살펴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전해 듣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저희 선교의 목적, 모든 것을 거기다 달고 있는 것이,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듯이 그곳의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역파송으로 다른 나라에 가기를 우리는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나중에 한국에도 이 아이들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가기 전에 한국 교회를 많이 돌아볼 때 참 주일학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모임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또 영어로 와서 역파송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놓고서 역파송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포인트,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희 크리스천 펠로십 칠드런 처치 CFCC를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기 2부부터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바쁘게 예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대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름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 너무나 멋있어요. 실질적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한 찬양을 보면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 시끄럽지도 않으면서 조용 잔잔하게 찬양 부려지는 그 모습.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라는 왕은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 중에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더 풍겨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이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깝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함께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강하게 요동치며 또한 큰 기대와 확신으로서 누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간단하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피하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문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어떤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때만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일들을 바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몰두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택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chosen.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과 모든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적이 있어서 택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약속의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할 그 주인공으로서 특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친숙하며 확신 있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종이라 하면 옛날 우리 사극에서 보는 어떠한 노예나 어떠한 노비로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영어로 말하면 servant of God,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래요. 그래서 이 뜻은 어떠한 대사,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대사관의 대사, 아니면은 어떠한 사신으로 이렇게 보낼 때 특별하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친근한 자, 충성된 자,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할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저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면서 가장 우리와 친근한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가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가리켜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그 특별함을 누리는,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가장 기쁘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아주 특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특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누려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은 뭐냐면 바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약 2년 동안의 이 코로나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국가적인 어떤 벌금을 낸다, 어떤 막 예배가 다 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어느 나라, 필리핀은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예배를 안 드려요. 캐톨릭이 돼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벌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힘이 돼요.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희 혼자 그냥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라고, 제가 거기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 곡도 한번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곡을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이 시간 불러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강하게 하리, 너를 도우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I will help you. I'll uphold you with my right hand. 저 혼자만 좋았는지 그 힐송처치에서는 막 세계로 다 복음을, 이 찬양을 막 이렇게 보급하는데 보급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 마이클이 태어날 때 배가 터져가지고서 의사 선생님들은 얘를 포기하래요. 근데 저는 저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빨간 색상지에다 타이핑을 쳐줘가지고 영어로 써드나 비포아의 믿음이 막 이렇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안 된대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위급하니까 인큐베이터에 그걸 붙여놓고서 그냥 다른 한국말로 하면 잘 사람들이 알아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그냥 영어로 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래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얘가 죽을 거니까 다음 애를 기대하고 잊어버리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 아이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주짓수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도 되고 또 지금 아이들 스포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엔 나와 약속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의심과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자주 발견될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지 말기를 바라요. 제가 선교 활동에서 이렇게 하는 중에 제 집사람 자주 그래요. 빨리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대요.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참 에서 교회가 막 부흥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래요. 이쪽 하면 또 그래요. 지금 3번째 다 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풍성하게 아이들을 다 보내줘요. 3번째 막 얼마나 무섭게 우리가 맡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는 아이들을 욕심이 났는지 막 나가라고 강제로 나갔는데, 다른 데 가서 우리가 3주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모임에 저희가 전도도 많이 했지만 2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한 마을에 있는 아이들 전체가 다 출석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잠깐 소개됐지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특별하게 지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남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만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기를 우리를 도와주리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고. 그럼 기대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기대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잠깐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영국 버킹엄시의 침례교회 목사님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침례교 창시 당시에 굉장히 침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학자이며 가장 모든 침례교회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그런 그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아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성도, 조지 오스틴이라는 성도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학생들이 전도 집회가 이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성도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학생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이들은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라면
하나님 고쳤어요. 고침을 봐서 그 죽게 됐던 분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침례교회의 가장 의론으로서 또한 정통 켈빈주의의 그 사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은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이었지 실존적인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나갈 때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역경도 많았지만 제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어요. 제가 우리 막내딸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갔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졌는데 45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기억에서 없습니다. 완전히 쓰러졌어요. 근데 어떤 천사가 빨리 119에 신고를 해서 제가 병원에 실려가는데 거기서도 한참 동안 안 깨어나다가 다 깨어나니까 의사가 저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좀 여러 가지 물으니까 아무 대 기억을 못하니까 당신은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뇌진탕을 당해가지고 이 앞부분에, 뇌의 한 부분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피멍이 들었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3월 달에 이제 호주로 다시 가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 지금 6개월 안에는 갈 수 없습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고서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할 수 없이 머리는 계속 아팠고 약 먹는 게만 6개월 다 치는데 이제는 막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다시 호주로 가려고 하는데 호주에 있는 한 선교사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호주에는 어린이 사역을 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문득 제가 옛날에 어린이 분강사로도 많이 활동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이 나서 저는 호주행을 접고 다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먹고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으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영혼을 살리러 갑니다 하고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다들 어려워서 그런지 저한테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 심지어 우리 형제들까지도 그걸 선뜻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두려워했는데 제가 그럴 때 저 호주에 있던 같이 공부했던 마이클 누난이라는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신저로서 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 내용은 바로 있습니다. I'm not afraid of tomorrow because I know God is always there. 나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I'm not afraid of tomorrow because I know God is always there.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다 준비해놓고 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필리핀에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제가 2020년도에 크리스마스의 때였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예배에 아이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자 저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했고 가까이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땅바닥이나 그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동생들은 저쪽 한 구석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접이식 그런 책상을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저 어린 아이들에게 목베개로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기대를 하는 거, 연락도 별로 없었던 분들이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다 돼가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책상을 사주고 싶다. 이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뜻 송금을 해주세요. 저 구자계좌에다가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책상과 베개를 사가지고서 다 좋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다 나눠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저 엄마 봉사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는 어린이 교회인데 엄마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돕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 출석한 자들만, 애들만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지금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지만 교회로 데려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3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미 선교 후원으로 부었던 돈이 다 바닥내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지만 그 돈으로 처음 계약했던, 약속했던 그 아이들이 그것은 준비됐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아이들 같이 심차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무엇이 필요하니에요? 그래서 나는 30개의 아이들 책상이 필요합니다. 얼마요? 탁 보내줬는데 그 모든 행사를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엄마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딱 알맞게 다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또한 저는 크리스마스 때면 항상 기대가 많은데 지금 그 2021년도 작년대 성탄 때였습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딱딱 주시고 넘치게도 안 주세요. 그래서 그냥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참 기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인데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때 전에는 이제 잘리비나 맥도날드나 이렇게 가서 거기서 모여서 애들에게 그걸 주면서 파티를 했었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마음이 졸이는데 나라에서 2주 동안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나 목사님 또한 부모들이 합의하에 같이 교회에 데려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서 2주 동안 우리에게 파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정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푸짐하게 파티를 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서 엄마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기로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또한 그 모든 아이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했는데 아이들이 한 65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족들을 초청하니까 1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래 좀 더 푸짐하게 하자 하고서 딱 준비를 했는데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크리스마스 얼마나 풍성하게 제가 지금 몇 개만 딱 이렇게 했는데 음식들이나 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몰라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린다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아이들에게 매일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내용을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하루에 몇 장씩 읽을래? 대답을 안 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대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존 워너메이커와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이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라. 에브라함 링컨처럼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빅토리아 여왕처럼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 자가 되라고 하는데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졸여서 그때는 강한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얘네들이 성경이 없대요. 성경을 주고 싶은데 지금 재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랑 고등학교 친구였던 저 친구 용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1, 2, 3학년을 같이 문과였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했고 그 친구는 성결교대학 가서 목사가 해서 저는 장로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 전화를 해서 성철아 오래간만에 진짜 몇십 년 만에 드는 거예요. 그래 용주야 반갑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선교 헌금을 어디다 보내기를 원하는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 생각이 나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구자번호 보내. 탁 보냈는데 10분 만에 딱 1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조금 남는 우리 아이들의 80권의 성경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가 꿈에대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는 저 친구가 보내줬던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I'm not afraid of tomorrow because I know God is always there.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